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 활동을 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증거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 왕국의 일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종교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부활하심으로써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자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도 자기의 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해결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길로 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자기 죄를 보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을 믿고 죄 용서받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됨으로써 내 죄가 확실히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파운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0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충분한 가르침을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늘 배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는 11 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의미 깊은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던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입니다. 이런 예루살렘은 장차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될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구속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성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신앙적 열망으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로 하여금 그 신앙적인 열망을 견지하기 위함입니다. 그 신앙적인 열망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다면 모든 신앙 열정이 식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단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지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성읍인 예루살렘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제자들로 하여금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복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신앙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선교해야 할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복음의 마지막 전파 지역이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즉시 추방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그러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마지막 선교의 종착역이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4절에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 약속을 말씀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영, 곧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능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뿐 아닙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성령님은 가장 좋은 복입니다. 성령님을 받도록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밥을 하려면 뜸을 들여야 되는데 밥 먹기 위해서도 뜸 들이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기다릴 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말세의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원동력이십니다.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육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종 성령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코가 아파서 강사 앞에 나갔더니 힘으로 얼마나 눌러대는지 어떤 사람은 코피가 터지고 그럽니다. 그 성령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시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지금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각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의 표적은 물세례와 성령세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받습니다. 외적인 의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일종의 형식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에스겔서 36장 26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일이요 은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할 뛰어난 지도자이십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무장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밀쳐놓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앞서서 서두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뭔가 하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이다. 방언이나 기적이나 병 고치는 은사는 추가로 따라오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큰 확신을 하게 된다. 사람이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일생에 이런 체험을 여러 번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나라를 악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적 단체들과 적가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가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악한 재판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들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을 또 언론인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덤을 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수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젠 갈 때는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돼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학 가수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 안정되고 강단을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국정 혼란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